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도와 소통,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런 맥락에서 한번 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옛날 한 30년 이상 된 얘기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들 사이에 뭐 간단한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참새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젊은이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참새 시리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참새가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건데 이 서울에 와서 유학하고 있는 대구에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이제 방학이 돼서 데려갔는데 서울 친구가 대구에 놀러를 갔습니다. 대구 친구들이 있는 사이에 서울 친구가 있는데 이 참새들이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냥꾼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참새를 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대구에 있는 참새 한 마리가 제일 먼저 발견한 그 참새가 수구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대구 참새들은 전부 다 일제히 고개를 팍 숙이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근데 서울 친구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서울 친구가 죽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언어가 소통되지 못하면 말이 안 통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간은 대화, 물론 다른 동물들도 간단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언어, 말을 구사를 해요. 그리고 또 특별히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정신세계를 소유해요. 그래서 그 공통의 정신을 소유하기 때문에 정신이 같아야 하나의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 이유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 인류는 또 그 힘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앞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언어적인 것들, 말들을,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연구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된 것들을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고,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문명이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잘 구사하고, 말을 잘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큰 단위에서도 그렇지만 작은 단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거죠. 제가 어제 카페 갔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6,300원, 조그만 스콘 하나에 4,200원, 도합 1,500원. 제가 딱 2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10,000원을 내고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영수증, 저기 돈을 지불하라고 한 것도 일종의 언어예요. 이런 언어라고 생각되는데, 저걸 해석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커피값이 비싸다, 빵값이 비싸다, 굉장히 비싸다,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주인이 우리에게 해주는 언어는 뭘까요? 우리 카페는 수준이 있는 카페야. 그러니까 2시간 10,000원 내는 건 싸. 이런 식의 이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영수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값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아니라 우리 카페가 갖고 있는 인프라의 힘이야, 능력이야. 이제 그 가치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분별하는 거, 언어를 잘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언어인데, 저런 그 카페 가격 영수증 이런 것도 언어인데, 이걸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나 의미를 잘 되새겨서 받는 거, 들을 줄 아는 거, 요 귀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곡해하지 않고 우리가 말 그대로를, 저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혹은 말하지 않는 것까지 심중적인 것까지도 잘 해야 돼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언어를 잘 구사해줘요. 말을 잘 던져줘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절이 되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혼자 살면, 혼자 방 안에 있으면 편안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편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외로워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묘해요.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러면 좀 많이 아프세요, 또. 예, 나이 들어 제일 큰, 죄송합니다, 저주가 뭔가 하면 계속 혼자 살아가야 되는 식. 혼자 살아야 될 시간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어르신들이 이 더위에 제일 좋은 피서지를 찾아가는데, 대한민국 노인들이 제일 1호로 꼽는 피서지가 어딘지 아세요? 인천공항. 시원한데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다 좋은 시설 다 돼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간대요. 전철 타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이 사람들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데 계시다가 저녁에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롭게 혼자 있으면 그렇다. 근데 그 먼 데까지 차 타고 가가지고 그 비싼 데 가가지고 앉아있는 이유는 가면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과 호흡하고 대화해가고 공동체안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조금 더 넓게는 이 우주의 자연 속에서 한 일원으로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 1997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대한항공이죠. K2801 그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 가다가 산 중턱에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상공기 사고가 났는데, 저걸 왜 사고가 났는지, 저기 이제 블랙박스라고 그러죠. 블랙박스를 가지고 와서 다 분석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걸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부기장, 비행기, 항공사는 뭔가 하면 우리 공군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임이 먼저 나온 선배가 기장이고 그 후임 나중에 제대한 사람이 부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위계 질서가 대단합니다. 이게 상하 이게 위계 질서가 대단한데 이게 선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후임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못 들어요. 근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부기장이 계기판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계기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이게 못하는 그 분위기니까 계기판이 좀 이상한 것 같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계기판이 제대로 작동되는 건가, 이게 뭔가 하면 기장님 계기판 좀 보세요, 지금 너무 고도가 낮아요,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부기장은 그냥 그런 얘기 안 듣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급속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계기판이 산이 가까워지니까 너무 급속도로. 그제서야 나중에 이걸 이제 기장이 알고는 당겼는데 늦은 거죠. 그래서 산중턱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걸 분석해 본 그 미국 사람들이, 이거 한국의 위계 질서가 문제다. 대화가 원활하게 되려면, 이게 위계 질서라고 하는 이거 장벽을 깨야 된다. 이게 안 있었으면 280명 살았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원활하게 해나가는 것, 물론 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원활하게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적이든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가 나오는데, 이 대충 얘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가서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고 너무 황홀한 그 부분을 보고 산 아래 내려왔는데, 산 아래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다른 제자들하고 뭐 사람들하고 모여서 몽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당신도 선생님도 탁월하신 분이니까 당신 제자들도 배웠을 테니까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 달려와 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랬는데 지금 이게 증상으로 봐서는 요즘 가장 비슷한 증상은 간질 증세인데요. 막 애가 쓰러지고 막 죽으려고 불에 뛰어들고 막 이제 약간 광기가 있고 이런 아이인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그럼 이 뭐 믿음에 대해서 묻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났는데 아이를 다 이제 부모님하고 돌려보내고 마지막 두 구절이 뭔가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따로 다른 사람 다 가고 나서 한적한 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사이 모여서, 예수님은 고쳤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이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이 뭔가 하면, 기도의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정체부터 볼게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가 아이를 소개할 때, 얘는 말을 못하는 애예요. 였어요. 말을 못하는 애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는 무슨 귀신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귀신 나와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얘가 보통 여러분, 우리 언어 장애가 있으신, 말을 못 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가끔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근본적인 요인은 뭔가 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구강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이게 인풋이 안 되니까 언어를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언어 장벽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얘는 단순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게 있어. 소통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사람들하고 호흡하고 대화하고 뭔가 소통해가는 게 안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질병이 생기고 광기가 드는 거죠. 삶의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다. 좀 제가 우리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연합체로서
다른 사람들과 뭐 가족이든 마을 단위 공동체든 간에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어울려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안 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나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드는 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이게 이제 불통이라고 하는 것에 빠진, 요즘 소통의 말을 이제 반대말을 불통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이런 영혼 이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당신이 좀 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제 그 표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들도 대화를 해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 말이 들어가고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 그게 이제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얘기하면 자기 존재성입니다.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줬어.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나의 친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의 동지야, 이런 뜻이 함께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듣고 말을 하고 한다고 하는,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함께 엮인다, 연합해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동양의 장자가 표현해 주는 것 중에는 심재, 대화를 할 때는 심재의 마음을 먼저 갖춰야 된다. 심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란 뜻이고, 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목욕 재개한다 할 때 재자 있죠. 그게 뭔가 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인데, 그럼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씻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사람과 제대로 된 대화가 되려고 하면 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전제가 많은 것들이 이미 다 있으면, 이를테면 저 인간 별로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으면 저 사람 말 안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전제 자체가 없어야 돼. 대화를 할 때 항상 빈 마음으로, 깨끗한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귀로 들어라. 이게 집중해서 귀로 들어주는 거죠. 귀로 듣고, 두 번째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를 마가복음 9장 가지고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스토리를 말씀하시네, 이건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하실까? 저분의 마음은 뭘까? 의도는 뭘까? 목적하는 바는 뭘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 뭔가 하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얘기하면 쟤는 10개를 알아들어, 이런 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심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귀로 듣는다. 동양에는 저렇게 표현하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 너와 나는 분리된 게 아니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 그게 귀로 듣는다. 귀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를 하나로, 동양에서는 우주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는 그 기운이 귀거든요. 우리 공기처럼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공기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공동체인 이유가 뭔가 하면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달라 떼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 안에 있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의 일부로, 이게 아담이,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하와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기로 듣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남자에게서 이샤라고 했죠. 남자 이샤에서 나왔으니까 이시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샤와 이시. 이렇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어감이 다른데 그쪽에서는 비슷해요. 이시, 이샤 이렇게. 뭔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가족이야, 한 식구야, 한 친구야, 한 동료야 이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게 심재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그제서야 뭔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화의 최종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 됐다. We are the world. 이게 돼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여러분 다툼으로 끝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싸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좋은 그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목적과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의 단결된 마음을 갖고 좋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카페에 가면 제가 카페에 가면 보통 평일 낮에 가면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 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참새가 제잘 그리듯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나서 보통 헤어질 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늘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이따가 또 이럽니다. 또 전화 끊을 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못다한 얘기가 있는데 만나서 또 얘기해. 이런 식의. 얘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니까 계속 대화를 해야 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술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분, 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랑 당신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예요.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 복음서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런 심중을 제가 볼 때는 심재를 제일 잘한 사도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지만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씌워졌고 예수님의 애제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심중을 잘 표현해 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We are the world.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는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연합돼 있어야 돼. 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물론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사람들과도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용어로는 항상 호인이 돼야 돼.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항상 사람을 좋아하고 당신하고 나는 적대적인 관계나 분리된 사람이 아니야. 자,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 또 우리 귀여운 또 우리 따님도 와 계신데 용돈을 잘 타내는 우리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줘요. 그죠. 그래서 방긋방긋 웃어주고 애교도 부리고 아빠, 엄마 이렇게 나긋나긋한 표현으로 하고 아빠 참 이게 아빠하고 나하고는 너무 사이가 좋고 엄마하고 나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따님들이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님들에게 아빠들이 딸바보라 그러죠. 딸들에게는 아빠들이 뭐 한없이 부어주죠. 왜냐하면 너가 나고 내가 내 주머니가 네 주머니고 네 주머니가 내 주머니다. 이게 되거든요. 근데 용돈을 못 타내는 친구들은 뭔가 하면 불화가 있는 간격을 자꾸 만들어. 물론 부모님도 문제가 있긴 해요. 불화가 만들고 간격을 만들면 그만큼 용돈 타내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서로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구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게 딱 세팅이 돼 있어야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 그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에 보면 이제 거기도 한 장면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몇 %나 응답받으셨을까요? 몇 % 응답받으셨어요? 여러분은 몇 % 응답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수님은 100%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구해요, 항상. 근데 여러분, 우린 누구 뜻을 구해요? 아버지하고 관계없는 내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있는 거죠.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는 구하는 게 잘. 한국교회 옛날,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그 의자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수리 맡기셨대요. 보좌를 자꾸 흔들어. 이게 뭔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심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신데 무슨 도깨비 방망해가지고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버지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난 여기 계신데 내 소원을 아버지 힘으로 도와주세요. 이거 하거든. 그래서 자꾸 우리 보좌를 흔들고 자꾸 떼쓰고 이러기도 많이 한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또 주시는 것들이 또 꽤나 많이 있고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수준 높은 기도, 이제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단계에 가야 돼. 그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거는 표현했고요. 대화를 할 때 일본의 어떤 소통 전문가가 표현해 주는 건데요. 4번 정도는 끄덕여주면 대화가 잘 되고 이게 제대로 된다. 첫 번째는 대화를 할 때, 오, 그래요? 공감해 주면서, 오,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 오, 그래요? 오, 그래요? 라고 일단 표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아, 그렇군요. 좀 더 흥미진진한, 아, 그렇군요. 이렇게 써요. 세 번째는, 그래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요? 그 다음, 아주 호기심 어린 어서, 그래요. 그 다음, 또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뭐 이런 식의. 그런데 마지막 4번째는, 아, 정말 그렇겠군요. 감탄하면서. 일본 분들이 이거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일본 분들이 이런 대화 형식을 잘 하는데, 우리는 이걸 잘 안 하죠. 그래서 그게 어땠다고? 이거 시작하거든요. 우리 집안도 보면 좀 그런 냉랭함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뭐 이걸 시작하고, 대화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끄덕여 주질 않아요. 그래서. 칼질하고 가위질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된 게 공감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항상 보면은, 그래서 하나 되는 거, 공동체가,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 예수님의 사역을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여기 부분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종 자체를. 그 당시에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는 다양한 구분들이 있죠. 막힌 담을 많이 만들고 장벽을 쌓는 게 많잖아요. 우리 알게 모르게 요즘 이제 외국인들 들어온 분들하고도 우리 좀 그렇고, 특히 또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미국 싫어하시는 분 계시고, 또 뭐 아시아인계 싫어하는 사람들 계시고, 북한 이런 장벽들을 자꾸 만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본체를 알게 되면 그런 모든 담을 허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거 하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열매들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기도 외에는 보세요. 지금 환자인 저 아이는 뭔가 소통 자체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끔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받아주고 또 듣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기 존재성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재의 과정. 기도가 뭔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떤 이념이나 생각이나 개념들이 있어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 욕망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기적을 못 일으켜요. 제자들도 그만큼은 기도해요. 바리새인들도 그 이상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게 전제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구할까요? 자기 거 안 구하십니다. 자기 거 안 구하니까 하나님도 들어주세요. 하나님도 계산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원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걸 저도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건 이제 완전 신비 단계에 들어간 거긴 하지만 가장 고수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구해요. 근데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게 되니까 뭐예요?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신비나 이런 대화법을 아시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이제 요걸 상담의 이야기로 요거 조금 변화해서 얘기하면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심재하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해. 이렇게 상담해 준 거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자꾸 미라클 스토리, 신유 기적만 가지고 손 탁 얹었더니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 모던하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면은 야, 인생은 하나된 세계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비우고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을 비우고 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 그렇게 하면 네 존재성이 살 거야. 살 수 있어. 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너 인생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해 주니까 이게 인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고의 영적 소통의 시간인데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신뢰와 사랑 속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교회에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 전에 기도하지 해도 되지만 제대로 된 수준 있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딱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들이 있고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걸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 사람들과도 마찬가지 좋은 소통을 하려고 하면 딱 앉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저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저 사람의 기질은 어떻고 저 사람은 또 어떻게 가기를 원하고 뭘 원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상황을 다 헤아리고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듣고 싶지 않아 하는데 막 얘기를 쏟아내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람들과도 하나된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능력인 것만 우리도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물론 정보를 얻긴 해야 되겠지만 이거 기도하고 묵상하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상상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이 우주의 구성원으로서 이 우주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우주 안에 있고 우주가 내 안에 있다. 이런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술술술 풉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성 자체가 뭔가 하면 나는 우주적인 사람이고 우주가 내 안에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는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내가 들어와 있고 나는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우주와 내가 하나 되어 있다는 느낌까지 갖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에 수도사들이 앉아가지고 1년 동안 한마디 말 안 하고 그 사람들 수도하거든요. 그 기도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맨날 가난하게 살고 옷 한 벌 가지고 살고 뭐 그냥 하루에 한 끼 밥 먹고 노동하고 또 책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평생 동안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면 거기에서 주는 충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 돼 있다고 하는 그 전제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화롭지. 더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호흡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았던 힘이고, 이게 이제 되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완전한 소통 전문가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존재하고도 다 대화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새들하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 새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헤아리고 자기 존재성을 받아요. 그리고 말을 건네는 거죠. 이게 이제 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살아나요. 이 아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이미 되지 못했던 거는 듣지 않고 대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이걸 풀어주시는 게 예수님이시고, 제가 볼 때는 그 비법을 귀에 대고 얘기해 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로 치면. 물론 또 이게 또 그런 걸 신유기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 얹어가지고 말로 그냥 다 치유했어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좀 소통의 문제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소통의 순간은 기도의 순간입니다. 기도는 완전히 모든 존재와 내가 일치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인 상황이고 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영혼의 대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의 기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기도를 할 때든 대화를 할 때든 이거 상대방에 대한 존중, 존엄함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당신은 소중한 존재, 이걸 전제로 시작해야 돼.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대화에서는 네가 대화를 많이 해주고 너를 많이 표현해 주면 좋겠어. 내가 들을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기도를 조금 응용해서 대화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세요. 이건 만물과의 소통의 문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인간은 다 약함이 있으니까 네가 어떤 잘못과 어떤 무엇이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 용서하고 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오늘 한번 내가 머릿속에서 파악해 볼래. 이런 거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고, 너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대화하면서 나는 다 용서해 줄 거야. 다 씻어 줄게.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아버지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전하게 산다. 그렇죠? 이 시험과 악은 뭔가 하면 이걸 거꾸로 하게 해요. 대화를 못하게 합니다. 단절시켜놓고 영광스럽지 않게 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대화하면서 뭔가 약점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가는 게 시험이고 악이에요. 악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대화 속에든 기도 속에서 이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대화로 풀면, 기도를 대화로 푼다면,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 주의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요 방식으로, 요 양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이 우주를 얻어요. 사람도 얻고, 이 우주를 얻고, 하나님과도 하나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 수준이거든요. 예수님의 수준이 되면은, 여러분, 인생 좋습니다. 그게 구원의 단계. 구원의 단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가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내가 우주 안에 있고, 우주가 내 안에 있고, 이런 완전한 소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구원받은 단계다. 여러분, 제가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어디나.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되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속에 온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잘 익혀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원한 순간입니다. 기도는 평화의 순간이고 모든 마음의 담을 헐고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제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인생 자체를 기도로 시작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도 하나 되고, 귀를 넘어서 마음으로, 마음을 넘어서 영혼으로 소통하는 것.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 동료, 교회, 세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보세요. 다 단절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 자국의 이익 앞세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정치인들을 자기들 당 앞세우죠. 기업하는 분들은 자기네 회사 해죠. 우리 서민들은 자기 죽겠다고 다 아우성거리죠. 다 분절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제대로 된 세상과의 소통이 이루어진 사회는 평화로워집니다.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또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좋은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아이를 고친 것처럼 우리 삶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소통이 되지 않아서 병든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 교회 속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도, 이 세계 속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